하나님 말씀은 호세아서 3장입니다. 호세아서 3장. 제가 읽은 성경, 구약 성경 1102쪽인데요. 1102쪽 호세아 3장 1절 말씀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3장은 성경이 짧습니다. 삼 장 1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따르며 건포도빵을 사랑하더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한 것처럼 너는 다시 가서 다른 사람의 사랑을 받아 가늠한 여자를 사랑하여라 하심으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그 여자를 사고 그 여자에게 말하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가늠하지 말며 다른 남자와 함께 하지 마라. 나도 내게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하였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우상도 없고 애복과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과 그들의 왕 다윗을 구하며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분의 선하심으로 나올 것이다. 그랬습니다. 네. 호세아 3장 1절부터 5절 말씀의 제목은 아내를 다시 사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아내를 사라. 라는 말씀입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셨는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따르며 건포도빵을 사랑하더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한 것처럼 너는 다시 가서 다른 사람의 사랑을 받아 가늠한 그 여자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따르며 건포도빵을 사랑했대요. 건포도빵은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이에요.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이 신을 섬길 때 이 건포도빵, 무화과 열매나 대추, 야자로 만든 맛있는 빵을 만들어서 바쳤거든요. 예레미야 44장 19절에도 보면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44장 19절에 이런 빵을 만들어 가지고요. 떡이 아니에요. 빵입니다. 빵. 떡이라 그러면 좀 어색해요. 떡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해할 때 떡인데요. 축축한 떡? 그게 아니라 빵이에요. 빵. 이 예레미야 44장 14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이집트 땅으로 와 이곳에 사는 유다의 남은 자들 중에서 결코 살아남아 피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그들이 돌아가 살기를 간절히 원했던 유다 땅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니 이는 도피한 자들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돌아가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19절 보십시오. 19절. 또 여자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늘 여왕에게 분향하고 붓는 제사를 드릴 때 우리가 남편의 허락도 없이 하늘 여왕을 위해 그것을 닮은 과자를 만들고 그에게 붓는 제사를 드리겠습니까 하였다. 네. 그래서 바빌로니아에 포로 잡혀갔는데요. 포로 잡혀가가지고 거기서 또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 바빌로니아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 또 섬기는 거예요. 과자를 만들었어요. 과자. 여자들이 과자를 만들었는데 우리나라에 뭐 어떤 과자가 있을까요?
전병 있잖아요, 전병. 센배? 센배가 되겠죠. 센배, 우리 센배라 그러잖아요. 센배, 불에 구운 거, 이쪽에도 굽고 저쪽에도 구운 거 있잖아요. 또 뭐 비스켓 같은 거, 그런 빵 종류, 단단한 빵 종류인데요. 건포도가 들어간 빵. 이것은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우상 숭배예요. 이방 종교를 따라가는 이교도들이 자신들의 신을 섬기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다른 신 따라가고 말이죠. 건포도빵을 좋아하고 이방신을 따라가고 지금 여기서는 호세아의 아내 고멜이 다른 남자를 따라가가지고요. 다른 남자에 팔려갔어요. 다른 남자를 따라가다가 말하자면 아예 팔려가 버렸어요. 팔려갔어요. 다른 남자 쫓아가다가 그만 사기 맞은 거예요. 내가 널 사랑한다. 내가 너를 아껴줄게. 내가 너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해준다. 뭐 처음에 선물도 주고 뭐 얼마나 아껴주고 얼마나 친절하게 해줬는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데려가가지고 팔아버린 거예요. 고멜을 팔아버렸어요. 그렇죠. 우리 예전에는 뭐 여자나 종을 이제 뭐 물건처럼 사고 팔고 하니까요. 그 호세아가 쫓아다니다가 이제 고멜이 어디로 팔려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너는 다시 가서 그 사랑하는 사람 따라가다가 간음하고 사랑하는 사람 따라가다가 팔려간 그 여자 다시 사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되찾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이가 얼마나 속상한 일입니까? 아니 남편을 두고 간음한 것도 잘못한 건데 그 사람을 따라가다가 또 뒤통수 맞고 팔려갔네요. 또 아주 비참해졌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데려가서 데려오라는 거예요. 돈 주고 사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북이스라엘의 형편이에요. 하나님 백성들의 형편입니다. 하나님 섬기면서 아시리아를 짝하고 아시리아를 사랑했는데 아시리아가 나를 그렇게 아껴주고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지켜줄 줄 알았더니 그 아시리아가 나를 치러 왔단 말이에요. 북이스라엘을 이제 아시리아가 주전 722년에 멸망시켰어요. 알고 보니 짝사랑하고 있었네요. 바보 같은 사랑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시간을 많이 들이고 공력을 들이고 뭐 사랑한다고 쫓아다니고 연애를 하고 같이 뭐 맛있는 걸 먹고 그렇게 좋았었는데 아니 남자가 이럴 수가 있는가? 이 사람이 이렇게 변하고 이렇게 무서운 사람이라는 걸 내가 왜 몰랐을까? 서로 뭐 좋아할 때는 뭐 모든 거 다 줄 것처럼 그렇지만 마음이 변합니다. 인간의 마음이 변해요. 돌아서면 남남입니다. 그리고 미워하는 감정이 생길 수도 있어요. 미워하는 감정.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앙으로 결합돼야 됩니다. 신앙으로 엮여지고 신앙으로 결합돼야지 신앙이 아닌 그 인간적인 사랑이라든지 뭐 집안이 어떻고 뭐 재산이 어떻고 뭐 학력이 어떻고 얼굴이 뭐 잘났네 못났네 그런 거 따지다가는
집안이 다 쑥대밭 됩니다. 그 당사자만 불행해지는 게 아니라 집안이 다 어려워져요. 시끄러워져요. 근심 걱정이 가득해집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요? 해결하기 힘듭니다. 결혼 서약을 하고 혼인신고하는 것은 쉬워요. 결혼식이야 뭐 사람들 모아놓고 결혼식 하든 뭐 몇 사람 모아놓고 결혼식을 하든 아니면 결혼식 안 하고 혼인신고만 하든 주민등록증하고 뭐 도장 가지고 가가지고 혼인신고하면 돼요. 근데 이혼하는 건 좀 다릅니다. 이혼하는 건 복잡해요. 간단치가 않아요. 이혼하는 것은 골치 아픈 일이 많습니다. 한쪽에서 아무리 이혼해달라 그래도 이혼 안 해줄 수 있어요. 반대편에서 이혼 안 해주고 그러면은 재판합니다. 이혼한다고 도장 찍어도 이혼 바로 안 돼요. 네. 재판 받아야 돼요. 판사 앞에 가야 돼요. 너 왜 이혼하려고 그러냐? 뭐, 남편이 뭘 잘못했길래, 아내가 뭘 잘못했길래, 물어봅니다. 뭐, 바람을 피웠네, 뭐, 노름에 빠졌네, 뭐, 마약에 빠졌네, 뭐, 여러 가지 뭐, 나오겠죠. 집안일을 안 한다는 둥, 게으르다는 둥, 뭐, 돈을 벌어오지 않는다는 둥, 또 집에서 때린다는 둥, 뭐,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처갓집을 욕한다, 뭐, 시댁을 무시한다, 또 그런 것도 있죠. 법정에 가면 이제 이혼법정이 있어요. 이혼법정에 가가지고 한 30분만 앉아 있으면요. 뭐 여러 가지 사건을 구경하게 됩니다. 네. 이혼법정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네. 들어가가지고 이제 앉아가지고 보면은 별난 일들이 다 있죠. 네. 이혼하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상처가 많이 남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혼 함부로 할 수 없잖아요. 예?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건 사람이 나눌 수 없다는 것이 기본 원리고, 이혼, 교회에서 이혼을 허락하는 경우, 허락이 아니라 교회에서 이혼을 묵인하는 거. 묵인. 이혼, 교회도 이혼이 있습니다. 묵인하는 거. 첫째가 뭐죠? 사별. 둘 중에 하나가 죽어요. 이거 뭐, 자동이혼이에요, 자동이혼. 사별이 있습니다, 사별. 두 번째, 하나님께서, 정조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 남편이든 아내든 음행죄를 지었을 때는 이혼할 수 있다, 그랬어요. 무조건 이혼하라. 그게 아니라 이혼할 수 있다. 세 번째, 또 이혼사유가 또 뭐가 있죠? 신앙 문제. 신앙 문제 때문에 계속 갈등이 생기고 박해를 받고 매를 맞고 신앙생활 못하게 하고 기도 못하게 하고 예배드리러 못 가게 하고 남편이 아내 머리를 막 빡빡으로 밀어내고 그냥 몽둥이로 막 때려주고 교회 간다고 새벽기도 갔다고. 그래도 뭐 참고 나갈 수 있는데 이 신앙 문제 때문에 이혼하려고 그런다. 이혼할 수 있다 그랬어요. 고린도서에서. 가능합니다. 교회가 허락해요. 네 번째, 또 이혼사유가 뭐가 있습니까? 국가나 교회가 서로 합하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국가나 교회가 아내와 남편이 서로 합하게 못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우리 남북한이 갈렸어요. 이렇게 북한에 아내가 있고 남한에 남편이 있어요. 또 남한에 아내가 있고 북한에 남편이 있고. 나는 통일될 때까지 남편 기다릴 거다, 아내를 기다릴 거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서에 바빌로니아에 포로 잡혀가는데 70년이다. 70년. 포로 생활 70년 할 거니까 바빌로니아에서 다시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집을 짓고 포도원을 만들고 거기 살아라 그랬어요. 다시는 집에 못 돌아간다. 그렇잖아요. 못 돌아가요. 교회나 국가가 해결 못 해줘요. 그것도 자동 이혼입니다. 그 네 번째 된 거네요. 다섯 번째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뭐냐? 자기 위치를 지키지 않은 경우 교회가 묵인합니다. 자기 위치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은 아내나 남편이 자기 위치를 지키지 않는 거예요. 뭐 어디 간다 말도 안 하고 나가고 어디에 있는지 어디서 뭐 하는지 한 달, 두 달, 석 달씩 연락도 없고 그래 갑자기 들어왔다가 또 나가고 아이들도 안 돌보고 집안도 안 돌보고 생활비도 안 가져오고 일도 안 하고 어느 날 왔다가 또 어느 날 사라지고 자기 위치를 지키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 예. 우리나라에도 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자주 있거나 반복되거나 그러면 이혼 사유가 됩니다. 교회도 그건 묵인합니다. 네. 그런 경우 있잖아요. 자기 위치를 지키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이혼에 대해서 이렇게 허용해요. 첫째가 뭐였죠? 사별, 자동이혼. 두 번째는 뭐죠? 음행한 연고. 세 번째는 신앙 문제. 네 번째는 교회나 국가가 다시 합하게 하지 못하는 경우. 다섯 번째는 자기 위치를 지키지 않는 경우. 예. 그건 어떤 뭐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서로 믿는 가정에서 서로 만나는 게 좋고 또 믿는 사람끼리 서로 중매로 해가지고 만나는 것도 괜찮아요. 결혼하면 연애로 한다. 연애 결혼해야지 무슨 중매냐.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아무리 뭐 연애해도 사람 속은 다 모릅니다. 그 속에 뭐가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연애 기간이 너무 길어지면 안 돼요. 확률이 점점 높아져요. 결혼하기로 했으면 빨리 결혼해야 돼요. 저는 1년 안에 결혼하는 거예요. 1년 안에. 결혼하기로 했으면 1년 안에. 그래서 1월 달부터 6월 달 안에 만났다. 그러면 6월 달부터 12월 달 안에 결혼하는 거예요. 후다닥. 6월부터 12월 달 안에 만났다. 그럼 그 다음에 1월부터 6월 안에 끝까지 결혼하는 거예요. 빨리 결혼하지 않는다. 3년 동안 뭐 사귄다. 6년 동안 사귄다. 아유. 그건 바보 같은 짓이에요. 성경에 맞지도 않고, 예, 옳지 않아요. 그러니까 없던 일을 하는 거예요. 지워버려. 잊어버려. 어떤 사람은 남자인데, 뽀짝한 사람이에요. 좋은 대학을 나오고, 뭐 학원 강사고. 집을 산 다음에 결혼하기로 했대요. 여자한테 결혼하기로 했어요. 언제 결혼하냐? 집을 사면 결혼한다. 집을 어떻게 빨리 삽니까? 몇 년 모아야 집을 사는 거예요. 학원 강사해가지고 열심히 모아서 집 사자. 집 산 다음에 떳떳하게 당당하게 결혼하겠다. 좋아요. 뭐 취지는 좋은데 여자는 거기에 물음표를 하나 딱 달고 있습니다. 무슨 생각할까요? 아,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 건가? 집을 사랑하는 건가? 나를 사랑하는 건가?
사람이 제일 중요한데, 사람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사람이 제일 중요하지, 뭐, 집이 뭐, 무슨 소용이에요? 어디 두 사람이 살만한 집 없겠어요? 방 한 칸 없겠어요? 그거 뭐, 집 사겠다고? 6년째인가 7년째인가 뭐, 연애를 한대요. 그럼 6년 동안, 7년 동안 들어가는 연애 비용이 얼마나 될까요? 만나서 밥 먹어야지, 영화 봐야지, 뭐 놀러 가야지. 연애 기간 동안에 돈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결혼하면 돈이 안 들어가는데, 연애한다고. 차 끌고 가서 기름 넣지, 뭐 시간, 피곤한데 시간 써야지. 피곤하고 그냥 돈 쓰고, 시간 쓰고. 그건 똑똑한 사람은요, 계산해보면 딱 나옵니다. 그럼 완전 바보 같은 짓이에요. 성경에 맞지도 않고. 왜 성경에 맞지 않냐? 죄 지을 수 있어요. 죄 지을 수 있다고요. 그리고 정당하지가 않아요, 그거는. 이삭이 리브가하고 결혼하는데 연애하면서 결혼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늙은 종을 불러가지고 바다나람에 가서 아들이 이삭의 신부감을 데려와라. 하나님께 형통한 길을 열어주시길 바란다. 보냈잖아요. 리브가를 만났잖아요. 데려왔잖아요. 저기 들판에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아, 당신 남편 될 사람이다. 그러니까 리브가가 얼굴을 가렸죠. 누구지도 모르고 결혼했어요.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렸지. 뭐 얼굴을 봐야 된다. 뭐 그런 거 있었나요?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이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실 거다 믿고 리브하고 결혼해서 잘 살았잖아요.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고멜은 어떻습니까? 이 여자는 이상한 여자예요. 아니 멀쩡한 남편 나비로 내버려두고 다른 남자를 좋아해서 또 따라가요. 실컷 뭐 사랑한다 좋아한다 서로. 아니 자기 남편이 있는데 나가가지고 다른 남자를 따라다니면서 그냥 애정 행각을 벌리다가 또 남자가 팔아먹었어요, 여자를. 아니 이런 비통한 때가 어디 있습니까? 사랑한다 뭐 어쩐다 그러고 다 이용해 먹고 이제는 팔아먹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비참한 겁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가서 또 사가지고 오래요. 또 그 여자 데려오래요. 아이고 이 참 선지자가 이거 얼마나 좀 부끄럽고 남사스럽고. 야 가서 돈 주고 사가지고 와라. 또 호세아는 또 순종합니다. 2절 내가 은 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그 여자를 사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또. 아이 그런데 여기 보니까요 재밌는 게 있어요. 은 15개하고 보리 한 호멜 반이래요. 이게 뭐지? 이건 굉장히 천원 값이 싸요. 출애굽기 21장 32절에 보면 남자 종이 있는데 옆집에 소에 받쳐 죽었어요. 소가 받아가지고 우리 예전에 시골에서 그런 일 가끔 있었습니다. 소가 받아가지고 사람 죽곤 했어요. 그러니 이 집사님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어요? 음성에서 그런 일 없었는가? 김사장 집사님 그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네. 황소가 맞죠? 황소가 사람 받아요. 이 머리통이 그냥 머리통이 이만하죠. 이야 황소는 진짜 머리통이 돌 같아요. 뿔도 그냥
아주 괘씸하게 나가지고. 근데 이 황소는 이 지혜로운 소도 있는데 잘 들이받는 소가 있어요. 성격이 이상해가지고 잘 들이받는 소.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자기 소가 잘 들이받는 소라는 걸 알고 있으면서 들이받아가지고 사람 죽이면 너도 죽는다. 뭐 이런 말씀이 있죠. 거기 출애굽기 21장 32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소가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그 소의 주인이 은 30세겔을 그 종의 주인에게 주고 그 소는 돌로 쳐 죽여야 한다. 네. 소가요. 남종이나 여종을 받아가지고 죽이면 그 소 주인이 그 죽은 종의 주인한테 은 30세겔을 물어내라는 거예요. 은 30세겔. 은 30이에요. 은 30. 남종이나 여종이 죽으면 은 30. 그런데 여기는 뭐예요? 은 15개. 아니, 종의 값도 안 돼요. 싸구려. 보리 한 호멜 반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아주 싼 값이에요. 이사야 43장 볼까요? 이사야 43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값이 나오는데요. 이사야 43장 3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이는 내가 여호와 내 하나님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이며 내 구원자이기 때문이다. 내가 이집트를 너의 속량물로 에티오피아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다. 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 구원해 내실 때요. 값이 얼마냐? 야, 이집트를 너를 대신해서 이집트를 내가 내놓는다. 이집트를 절단내가지고 이집트를 멸망시켜가지고 하나님 백성 구원해내요. 이디오피아하고 스바를 절단내가지고 하나님 백성 건져내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 건져내기 위해서 나라를 절단내요. 그 나라, 그 민족, 그 백성을 아예 절단내가지고 하나님 백성 건져내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건져내는 거예요. 값이 얼마나 비싼 겁니까? 비싸죠. 근데 어쩌다가 이렇게 싸구려가 된 겁니까? 은 15개, 보리 한 호멜 반. 아주 비참해지고 미천해지고 형편이 아주 궁색해진 거예요. 형편이 말할 수 없이 궁색해졌어요. 사랑하는 사람 따라다니다가 있는 거 다 없어졌어요. 가지고 있는 것도 다 없어졌어요. 아니, 사랑하는 사람 따라다니다가 믿음으로 나가면 될 것이지 뭐 사랑하는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자기 돈을 왜 써요? 어리석게. 이 여자는 이상한 여자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뭐 쓸 게 있으면 남자가 쓰는 거지 여자가 뭐 아쉽다고 돈을 써요? 당당하고, 특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당당해야 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실 건데, 자기 있는 거 다 쓰고 아주 비참해졌어요. 궁색한 지경에 빠진 이 여자. 그래서 호세아 가서 돈 주고 사가지고 데려오는 겁니다. 아이, 참. 그 여자가 고개를 들 수 있을까요? 자기 남편이 그 비참한 가운데서 건져내가지고 데려오는 거예요. 고맙긴 한데, 아이, 내가 비참해져가지고 완전히 이제 끝장나게 생겼는데, 남편이 나를 건져내줬어요. 구원해줬어요.
돈 주고 이제 사가지고 데려가는 거예요. 참 고맙긴 한데 고개를 들 수가 없네요. 너무 참 미안하고 부끄럽고 죄송하고, 아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또 남자가 여자한테 말해줍니다. 뭐라고 말했죠? 3절 읽어보세요. 그 여자에게 말하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간음하지 말며 다른 남자와 함께하지 마라. 나도 내게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자, 이 남편은 참 좋은 남편이에요. 이 여자가 아내를 찾아가지고 돈 주고 사가지고 다시 데려가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이게 첫째예요. 나와 함께 지내자. 다른 사람 따라가지 말고, 뭐 다른 사람 따라가고 그러냐. 나와 함께 지내자. 두 번째는 뭐예요? 다시는 가늠하면 안 된다, 이제는. 이게 뭐냐, 이게. 부끄럽게.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다 아는데, 선지자의 아내가 뭐 가늠하다가 뭐 팔려가가지고 돈 주고 사가지고 왔단다 그래. 아유. 그 여자 뭐 제정신이냐? 사람들이 다 수근수근하고. 아유, 선지자의 아내가 왜 그러냐. 그 이스라엘을 가르친 거야,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 가늠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제일 앞에 있어야 돼요. 믿는 일이 제일 앞에 있어야 돼요. 기도하는 일, 믿는 일, 하나님 섬기는 일, 이게 제일 앞에 있어야 돼요. 우선순위, 제일 첫째. 다른 게 앞서가면 안 됩니다. 다른 것 때문에 못합니다. 그 믿음 생활은 못합니다. 하나님 일을 못합니다. 예배 갈 수 없습니다. 다른 게 앞장서면 안 돼요. 하나님 섬기는 게 제일 우선순위예요, 우리는. 여기 목숨을 거는 거예요. 이건 양보할 수 없다, 이거는. 내가 다른 건 다 양보할 수 있는데, 신앙 문제는 양보할 수 없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하는 거, 이건 절대 양보할 수 없다. 이거 양보하라 그러지 마라. 이거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예. 좋잖아요. 아니면 말고지 뭐 아쉬울 게 뭐가 있습니까? 세상에. 예, 아니면 관둬라고. 예. 세상 사람들도요 당당합니다. 아니면 관둬라고. 예. 살려면 사고 말려 마라. 아니면 관두고. 아주 배짱으로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아, 다른 사람들은 얼마에 내놨는데 왜 당신은 그 가격? 알겠어요. 뭐 다른 사람 얼마에 내놨는지 그건 상관없고 나는 이 가격을 받아야 되겠다. 살려면 사고 말려 마라. 뭐 아주 당당하게 흥정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생명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그냥 뭐 이렇게 연약해가지고 자기 속에 얼마나 귀한 것이 있는지, 자기 속에 얼마나 보배로운 것이 있는지 잘 모르고 자꾸 타협하고 신앙을 양보하고 자꾸 비굴해지고. 뭐 죄졌어요? 우리가 뭐 비굴해질 필요가 뭐가 있어요? 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긴다. 난 이렇게 예수 믿는다. 나는 원래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거야. 나는 원래 그래. 비교하지 마. 너는 네 신앙대로 살고 난 내 신앙대로 사는 거야. 뭐 네가 다니는 교회가 그렇게 하든 어쩌든 그건 네 자유다.
내가 이렇게 예수를 믿고 내가 다니는 교회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다 말하지 마라. 니까 지금 뭔데 그런 얘기를 하냐? 제가 알지도 못하면서. 니 뭐 알면 뭘 안다고 내 신앙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하냐? 주제 넘은 말을 하지 마라. 주제 넘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도 뭐 예수 믿는다고. 아, 글쎄, 네가 예수를 네 방식대로 어떻게 믿든지 간에 그건 내가 알 바 아니고 나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그러셨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야. 네가 뭐 그렇게 하든 말든 그건 네 알 바 아니, 내 알 바 아니다. 뭐 선지를 먹든 뭐 순댓국을 먹든 뭐 주일을 지키든 안 지키든 뭐 제사를 지내든 안 지내든 뭐 추도 예배를 드리든 안 하든 그건 네가 알아서 해. 그거는. 그러나 그건 잘못된 거다. 그거는. 나는 그거 동의할 수 없다. 그거 나한테 그런 강요하지 마라. 우리 그런 거 안 한다. 우린 추도 예배도 안 하고 어떤 교회는요? 이 공원묘지 있잖아요. 공원묘지. 새로 만드는 공원묘지 한쪽을 교회가 샀어요. 이쪽 뭐 B구역을 교회가 샀어요. 사고 거기다가 교회가 또 추모관도 만들고 추모관을 교회가 만들었어요. 그리고 또 추모관을 교회에서 만든 게 아닌가 보네요. 거기가 됐고 한 구역을 그 공원 묘지 그 동산의 한쪽을 교회가 사서 그 교회에서 이제 세상 떠나시는 분들은 소천하시는 분은 거기다 장례 지내고 1년에 한 번씩 추모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거기서 추모 예배 드리는 장면을 사진을 찍었더라고요. 그래 다 모여가지고 이제 거기서 아주 은혜로운 추모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취지는 좋아요. 취지는 뭐냐? 교회가 그걸 이제 땅을 마련해서 묘자리가 비싸잖아요. 묘자리가 비싼데 교회가 돈을 들여서 그 묘자리를 매입을 해가지고 거기다 교인들이 매장을 하고 그 다음에 또 1년에 한 번씩 추모 예배도 드리고 좋은 것 같잖아요. 그 교회 참 좋은 교회네. 멋있는 교회네. 아주 세련된 교회네. 이 시대에 딱 맞는 교회군. 이야. 아니, 화장을 하든, 매장을 하든, 봉분을 만들든, 어디 가든 수목장을 하든, 낙고를 하든, 상관없어요. 상관없는데, 교회가 왜 추모 예배를 드려줘요? 성경은 죽은 자를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좋아요. 낙골 땅에 가서 아버지를 생각하고 보고 싶을 때 가서 하는 거 그게 뭐가 잘못됐겠어요? 낙골 해놨으니까 들여다보고 관리하고 들여다봐야겠죠. 그런데 성경은 죽은 자를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죽은 자를 위해서 울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가 돌아가시거나 아내가 돌아가거나 남편이 돌아가거나 아들이 돌아가거나 그러면 인간적으로 얼마나 비통하고 슬픕니까? 왜 눈물이 나지 않아요? 그러나 며칠 지나면 눈물을 그쳐야지. 그거 일주일 동안 울 거예요? 한 달 동안 울 거예요? 1년 동안 울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과도히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죽은 자를 위해서. 예수 믿다가 돌아가신 분은 천당 간 거고, 예수 믿지 않고 돌아가신 분은 유감스럽지만 이미 지옥 간 거예요. 돌이킬 수가 없어요. 바꿀 수가 없어요. 그건 운명이 아니에요.
그건 운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냥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돌아가셨어요. 이미 끝난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살아있는 사람들이 중요해.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 돌아가신 분보다도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 가족들, 자녀들, 형제들, 이 사람들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게 중요한 거지. 돌아간 사람 자꾸 생각하면 뭐해? 제사 지내 와서 밥을 먹고 가나요? 제사 지내면 자기들이 밥 먹는 거지 왜 죽은 사람이 와서 먹고 가겠어요? 그리고 이것도 구정 쉬는 것도 이거 언젠가 바꿔야 될 겁니다. 빨리 바꿔야 돼요. 구정이 뭐예요? 구정은 뭐? 구정은 그 중국설이에요. 중국설. 그래서 뭐 어느 나라에서 구정은 한국설이라고 뭐 이렇게 했는데 중국에서 막 들고 일어났다는데 왜 구정이 한국설이냐, 중국설을 왜 한국에서 뺏어갔느냐 뭐 그랬대요. 그거는 그 중국 사람이 옛날 말이 만든 겁니다. 구정은 중국설이에요. 중국설을 갖다가 우리가 그리고 1월 1일이면 새해지. 2월 1일 한참 지나가지고 거의 2월 다 됐는데 뭐 새해가 됐다고. 새해 복 많은. 아니 새해가 언제 됐는데 새해 뭐 또 복을 받으라고 또. 예수님 사람들 그러면 안 됩니다. 구정이 뭐예요? 새해는 1월 1일. 그게 새해지. 남들 세계 전체가 다 1월 1일 새해 맞이했는데 한국하고 뭐 중국 몇몇 나라들 이상한 나라들이 중간에 1월 한참 지나가지고 새해가 됐다고. 아유 죽은 조상들 섬기고 뭐 대이동을 하고. 노태우 정권 때 신정 쉬고 구정 쉬고 이게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린다. 이거 이렇게 신정 쉬고 또 구정 또 쉬고 이거는 합리적이지 못하다. 구정을 합칠 거냐 신정을 합칠 거냐. 그러면 구정을 합쳤어요. 누구하고 상의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신정은 쉬는 거 없애고. 신정은 1월 1일 하루 쉬는가요? 1월 1일 하루 쉬죠. 하루 쉬고 구정으로 몰았어요. 나중에 누가 대통령이 될지 모르지만 이거 구정을 없애고 신정으로 몰아야 됩니다. 구정 없애고 신정으로 몰아야 된다. 그게 국가 경쟁력으로 국가적으로 이익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 같이 다 맞춰 나가는 거지. 왜 구정에다 맞춰요? 중국에다 맞추는 거예요. 중국에다가 뭐더러 중국에다 맞춰요? 중국 다 나가 빠진 저기 공산주의 빠져가지고 저렇게 헤매고 있잖아요. 중국처럼 이렇게 헤매고 있는데 뭐 중국 따라가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중국을 좋아하는 분들이 있대요. 중국에 살아. 그러면 교회 다 쫓아내고 목사들 다 쫓아내고 교회 문 닫게 만들고 십자가 종탑 다 떼내고 교회 불사르고 목사 사모 사택에 있는데 장비가 가가지고 밀어버려가지고 다 죽게 만들고 아무 가책도 없어요. 중국이 좋다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중국을 우리가 미워하는 건 아니지만 중국을 미워하는 건 아니지만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군가가 바로 알아야죠. 바로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어떤 달력 보니까 월요일이 맨 앞에 와 있고 주일이 맨 뒤에 가 있는 또 달력도 있더라고요. 달력을 또 요상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달력 만드는 사람들이 디자인을 바꿔가지고 이렇게 만든 것 같아요. 그건 달력 아닙니다. 아니, 주일이 맨 앞에 와 있고, 그 다음에 월요일이 시작되는 건데,
월요일이 제일 앞에 와 있고 주일이 맨 뒤에 가 있어요. 그거는 역사에 대한 개념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달력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달력에 대한 역사, 이 개념이 없는 사람이 그 달력을 만든 거예요. 그린 거예요. 그건 바보예요, 바보. 자, 남편이 아내에게 하는 말이 뭐죠? 이제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자. 그리고 다시는 간음하지 말아라. 음행하면 안 된다. 그리고 다른 남자 따라가면 안 된다. 왜 다른 남자 따라가냐? 남편이 있는데, 나를 무시해도 그렇지. 다른 남자 따라가면 되겠어? 이제 내가 이렇게 다시 사가지고 왔으니까 다른 남자 따라가면 안 된다. 세상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기껏 이집트에서 건져냈더니 또 이집트에 가가지고 또 종살이 하려고 그러네. 세상에서 건져내가지고 하나님 백성 삼아놨더니 자꾸 또 세상으로 또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남자 따라가지 말 것. 그렇게 하면 나도 네게 그렇게 할 것이다. 4절에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우상도 없고 애복과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이게 뭐예요? 포로생활이에요. 포로생활. 포로생활하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주권도 없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배를 어떻게 드립니까? 포로생활하는 비참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포로 생활하면서는 우상도 못 섬기는가 봐요. 우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옷이죠. 제사 못 드린다는 거예요. 드라빔도 없고, 드라빔도 우상이죠. 지내다가 5절에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사가지고 오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대속물을 지불하시고 돈 들여서 사가지고 오는 거예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과 그들의 왕 다윗을 구하며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분의 선하심으로 나올 것이다. 이제 하나님 잘 섬기는 자리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근데 수업료를 너무 많이 내죠. 돌아오긴 돌아오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수업료를 많이 냅니다. 너무나 많은 고생을 하고 돌아와요. 그때 참 하나님 잘 섬기고 그렇게 은혜 생활 잘하고 그렇게 좋았는데 그거 왜 그 말에 속았을까? 거짓에 속았을까? 왜 우상을 따라가고 다른 남자 따라가고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기도해보지도 않고 알아보지도 않고 고생하는 길로 들어가는 고생이 빨리 끝나면 좋은데 이게 잘 안 끝나요. 진이 다 빠져야 돼요. 뼈가 다 녹아내리고 살이 막 피부가 다 새카맣게 타들어가는 거예요. 고생을 너무 해가지고요 뼈가 다 녹아내립니다. 골다공증이래요. 골다공증. 그리고 피부가 새카맣게 타요. 얼마나 고생하고 얼마나 신경을 쓰고 애를 쓰고 그냥 얼굴이 다 타들어갑니다. 그 바짝 늙어버려요. 짧은 기간 동안에 사람이 바짝 늙어버려요. 고생을 많이 하면요. 단순히 고생만 하는 게 아니에요. 속상한 일이 너무 많이 생겨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자꾸 속상한 일 자꾸 생기게 해보세요. 속상한 일이 생겼는데 또 속상한 일이 또 생기고 또 속상한 일이 또 생기고 자꾸 속상한 일이 자꾸 생겨요. 그거 참 힘듭니다. 그거. 편안하고 은혜스럽고 건강하고 모든 일이 잘 수수 풀릴 때 그때가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인지 그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더 하나님 가까이 가고 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믿음으로 서야지. 느긋하게 이렇게 방심부주의하다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다 먹는 것처럼 음행하고 세상으로 나가다가 이제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8년간 다른 남자를 그렇게 사랑하고 따라가다가 8년간 그 불쌍한 네 아내를 다시 돈 주고 사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호세아가 가서 은 15세겔 하고 또 여러 가지 곡식 한 호멜 반을 들여서 아내를 다시 사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오래도록 이제는 다시는 나를 떠나지 말고 나와 함께 지내자고 다시는 간음하지 말고 음행하지 말고 다른 남자 따라가지 말고 같이 하나님 섬기고 같이 믿음으로 살고 그러면 나도 너에게 잘해주겠다고 권면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희가 하나님께서 저희 예수 그리스도를 값주고 저희들을 구속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이렇게 많은 복을 주셨는데 다시 세상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다시 세상에 빠져서 영적으로 음행하는 자리에 나가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저희의 믿음이 되게 해주시고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얼마나 이것이 행복한 것인지 저희가 항상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돌아가는 길로 함께 해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